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께로 기도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주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 주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부활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의심이 마음을 사로잡으니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 생활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이 죽으면 끝이니까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즐기면서 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이 신앙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자 많은 증인들이 목격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려줍니다.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 구약에서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추수한 것이든 과을이든 가축은 물론이고 처음 난 아들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물론 사람의 경우는 제물로 바칠 수 없었기 때문에 속전으로 대신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이유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받으신 것처럼 인정해 주시는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함께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비록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았고 또 부활을 경험한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면 박해나 죽음, 실패나 두려움 앞에서 쉽게 굴복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쉽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신앙을 함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부활이 분명한 사실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 안에 있으므로 주어진 것처럼 부활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부활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헌신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부활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려면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찾아오는 것이지만 이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23절 말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바울은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이고 그 다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주로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부활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부활은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사람의 수고나 헌신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그 이후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가장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고 복된 지식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친자로 보증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로 보증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세상의 종말이 성도의 부활 후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말 이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은 종말 이후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도에게 있어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요, 나중에 일어날 막연한 일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성도조차도 세상에 휩쓸려 살게 됩니다. 세상과 구분 없이 살아가게 되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는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혹은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설사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얻은 것을 빼앗긴다는 생각 때문에 종말이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활이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가 됩니다. 이 부활이 실제가 되면 종말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게 됩니다. 종말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두려움과 염려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바라봄으로 담대해지게 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실패나 두려움 앞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부활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헌신과 노력이 아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생명의 부활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도록 날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